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몇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다음에 7절. 자, 시작.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입니다. 시작.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에 공통되는 표현이 뭐죠? 향기롭게입니다. 네,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향기롭게 드려라.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사르는 번제, 목제, 모든 희생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도 향기롭게, 그 다음에 소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로 떡을 하거나 부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데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태울 때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을 붓는 제사인데, 이건 우리의 목숨을 다 바친다고 하는 뜻인데, 이 신약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를 드릴 때에도 역시 향기롭게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민수기 15장에는 5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향기로운 제사, 또 향기롭게 드려라, 이런 말씀이 거듭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향기가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향기롭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흠정역 킹제임스역에는 sweet savor, 달콤한 냄새 또는 달콤한 맛,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사를, 예수님의 제물, 우리가 또 드리는 제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봉사의 소제, 또 헌신의 전제, 이것을 다 향기롭게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기 향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주로 향을 언제 피우죠? 상가에서 피웁니다. 상가. 옛날에 상가에서 피우게 된 것도 역시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부패하는 냄새를 가리우는 것이 향이고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전부 다 지금 썩는 냄새, 부패한 냄새, 지금 막 너무나 이기심으로 얼룩진 냄새들, 그 다음에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자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꽉 찬 영적으로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 닮은 헌신과 사랑과 희생의 제물이 우리 주님 앞에 간합되고 하나님께 간합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본이 되는 생명의 냄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콤한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잠깐만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제사는 피 있는 제사죠. 피 있는 제사. 그걸 화제,
그러니까 번제 또는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피 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희생과 봉사와 사랑과 땀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사람의 노력과 그 다음에 아주 땀과 여러 가지 정성이 깃든 그런 가루. 그래서 이 제사장이 소제라고 하는 걸로 합격이 되려면 옛날에 고운 가루 빻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를 축축하게 하고 방아로 찧어서 채로 채워서 아주 곱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고운 가루를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손으로 딱 이렇게 한 움큼 쥐어서 여기에 알갱이가 만져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의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자아라는 게 없어지고 내 성깔, 내 모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완전히 자아가 부서진 가루가 돼서 드립니다. 그것이 소제입니다. 거기에 감람류,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가미돼서 구워서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머지는 누구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 또는 관제는 포도즙을 같이 붓는데 이것도 항상 소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낌없이 부어라, 아낌없이 바쳐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유언이죠.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바로 얼마 전에 드린 이 글인데 이 관제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즘에 개정역에는 아예 전제라고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와 전제는 같은 제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부음이 된다.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내 목숨, 내 피까지 내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낌없이 붓는다. 그래서 부음이 되고 쏟아 부음이 되고 이런 말이죠. 그 옛날 로마의 감옥 제도는요. 오늘날의 형량 제도가 없습니다. 로마의 감옥 제도는요. 그냥 미결수일 때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든지 추방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은 그건 아직 재판을 안 받아서 형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감옥에다가 가둬두고 먹이고 키우고 이게 없어요.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냥 가버리고 그냥 간수만 지키고 있어요. 만일에 어느 가족이나 친지가 먹을 거 넣어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긴 기간 동안 누가 같은 분들 또 아리스타고 같은 분들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서 그가 거기에서 굶지 않도록 도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가봤는데 그냥 그 돌 이렇게 돼 있는 곳에다가 이 건물 세워놓고 철창 막아놓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옆에 지키고 있는 간수만 있고 무슨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냥 거기다 빵하고 물하고 그냥 끼니 때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할 일 없이 있다가 굶어서 죽어야 돼요. 이런
제도에서 그들이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고 또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나도 아낌없이 다 부어주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다는 거죠. 예. 오늘 이 땅에 그 죽음의 냄새,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이 땅에 자아가 없어지고 희생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아우르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사는 이 냄새가 하늘이 볼 때 영적으로 가장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실질적인 참 냄새도 우리가 악취가 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영적인 악취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못된 짓 해보십시오. 당장 소문이 나고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까? 그걸 생각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한 지체로서 한 멤버로서 나는 내가 속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향기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냄새나는 악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풍겨서 하나님의 사업에 누가 되고 해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 자신이 제물이 돼서 또한 향기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함께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내가 모든 걸 바친다. 이게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모든 것이 너그럽고 관대하고 정말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글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 10년 후에 정말 다른 곳에서 만나도 너무너무 반가워야 돼요. 수십 년 만에 우리 옛날에 함께 살던 사랑하는 형제들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야 돼요. 예. 그거 반갑지 않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사이에 뭔가 향기롭지 못한 게 있으면 반갑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무언가 나에게 죄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으면 반갑지 않아요. 예. 제가 좀 어떤 모습을 느꼈냐면요. 제 평생에 한번 2000년 7월 달에 세계 대총회 안식일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 야구 구장, 돔 구장에 전 세계에서 그날 한 6만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거기 그 6만 5천 명이 모인 자리에 저도 갔었어요. 갔는데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느낀 점은 거기 모인 사람은 전 세계에서 모인 다 재림신자들이에요. 전 세계 거의 200여 나라에서 모인 성도들인데 다 그래도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는 장로나 신실한 신자들이 대표로 왔겠죠. 네, 그런데 정말 반가운 얼굴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파이브 하자고 하고 우리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누군지 아세요? 얼굴이 검으신 분들이요. 제가 거기서 그걸 보고 왜 저 형제들은 그렇게 검은 얼굴을 가지고 그냥 얼굴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만납시다. See you again, heaven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좀 잘난 나라, 부자 나라, 얼굴이 허연 사람들은 봐도 반갑지도 않은지 그냥 지나가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갈 때마다 그냥 그 얼굴이 까먹고 반질반질한 형제들이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우리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역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도 머무는지,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머무는 데가 어딘지 보니까 아프리카, 중남미, 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온 그 형제들이 그렇게 반가워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들이 더 향기롭다. 근데 저 양반들은 왜 저렇게 반갑지도 않은지 그냥 무뚝뚝하게 다 지나가냐? 이게 뭐가 문제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한테서 향기가 나가요. 향기를 일부러 뿌립니까? 아니면 그냥 냄새가 납니까? 냄새가 그냥 나야죠. 억지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 있으면 그냥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그 자기의 아껴 놓은 전 재산을 모아서 그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딱 떼니까 거기에 그 초땜을 했다고 그래요. 밀랍으로 땜을 해놔서 냄새가 안 났는데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그걸 열어서 땜을 떼는 순간 온 방 안의 향기가 진동했어요. 네.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야 되고 사랑의 언어와 몸짓과 은혜가 나가야지 정말 좋지 못한 게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오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혈액 세포에 정말 세포가 재생되도록 해주는 생명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남김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주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Smell sweet savor. 달콤한 냄새를 맡으시고 노아가 홍수 후에 아라랏산에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더니 야,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다 물로 멸망하고 모든 만물이 다 죽고 이제 새 생명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달콤한 냄새를 맡으셨다. 그래. 이 인간은 원래 악하지만 내 아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냄새를 가리워 주셨어. 그래서 생명의 향기를 뿌려 주셨어. 그래서 그걸 달콤한 대속의 향기, 새 생명의 향기로 맡으시고 이런 말씀. 네. 그래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죽음의 냄새를 덮고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갈 텐데 그래서 내가 땅을 이제는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향 맡으셨다. 참 냄새 좋다. 정말 생명의 향기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약이 되셨어요. 몰약은 바로 생명의 향기. 그래서 서머나가 바로 몰약, 그 고난의 향기. 이것이 바로 핍박받던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고난당했죠. 그런데 그 향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감동이 있는 제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스러운 삶, 이것이 참된 제사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살아있는 동물처럼 내 몸을 다 희생해서 드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향기를 나누고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 감화를 벗대려라. 그가 어디에 가든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돼야지 가는 데마다. 근데 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아무개는 그 가까이 사귀지 마셔. 그 가는 데마다 그 아주 악취가 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도 교회 지도자인데 장로님이고 또 그 무슨 단체에 뭐 이렇게 책임을 맡은 분인데 우리 연합회 지도자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오. 그 나중에 사귀어 보니까 정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구나. 이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일으켜요. 가는 데마다 싸워.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가는 데마다 행복을 나눠주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특별히 가는 데마다 화목하게 하고, 가는 데마다 은혜를 나눠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 보면 참 아주 훌륭하고 그분이 가는 데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가는 데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예요. 영어로. 행복 만드는 사람. 행복 충전소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 문제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속임수나 표리부동함이나 교활한 냄새가 조금도 없이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그냥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속임수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표리부동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표리부동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도 가끔 사 먹는데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딸기를 사보면 제일 위에 아주 크고 좋은 딸기가 있는데 딱 거두면 밑에는 어때요? 그거보다 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한 풀 걷어내도 똑같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돼요. 양두구육이라고 겉으로는 좋은 거 보이고 안으로는 다른 그런 불량품, 약간 좀 다른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시종여의라고 똑같아야 한다. 우리 그 한자 성어로 좋은 말씀들이 꼭 그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나 또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말할 때에 그들은 백절불굴의 신앙, 견인불발의 믿음, 뭐 이런 얘기를 참 하죠. 또는 시종여의란 신앙. 그게 다 뭐예요? 절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그것이 썩고 더러워진 헌물이기 때문이다. 내 자아가 들어가서 내 드러내 보이고 그 다음에 오직 내 고집대로 하는 이것들이 들어가면 어때요? 썩은 재물, 향기로운 재물이 못 된다. 자아라는 냄새가 나는 헌물은 하나님께 향기롭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완전히 바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에 오직 나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예. 오직 예수님,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면 되고, 이거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항상 재물은 죽어야만 되고 재물은 살라져 태워서 사라져야 돼요. 네. 초가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그건 안 타는 겁니다. 초는 타서 녹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빛을 비출수록 자아는 점점 녹아서 없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른 번역에 보면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서 없어져야 하리라.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아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했다고 그랬어요. 복음교육자 302페이지. 그래서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습니다. 자, 우리 또 한 말씀 볼까요? 실물교훈 423페이지. 자, 시작. 이기심이 죽었을 때,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심이 사라졌을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하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하는 때, 오직 그런 때에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의 인증을 받게 된다. 이기심이 죽었을 때,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심이 사라졌을 때, 항상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충만할 때, 그래서 그런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인증을 받게 된다. 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 될까? 주여, 저를 그렇게 닮은 꼴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생명이신 분과 조금만 멀어지면 냄새가 납니다. 자, 이사야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 3장 24절. 자, 시작.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떠난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들에게는 썩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 대신에 도처에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름답던 머리결은 다 어디 가고 이제 대머리가 돼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서 이제 머리를 감고 거울 앞에 서면 아이고 이제는 속머리가 다 보이는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도 이제 머리털이 점점 사라지는구나. 이게 이제 쇠해가는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 애통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제 고운 얼굴은 어디 가고 이 자자한 흔적은 뭐냐 하면 칼로 그은 흔적들, 아주 끔찍한 자국들이 얼굴에 남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예수님 떠나면 그래요. 예수님 떠나면. 네. 정말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갔는데 갈 때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는데요. 온몸에 칼자국이에요. 칼자국이 있어요. 이 칼 자국이 막 이렇게 험하다, 무섭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 저 보면은 좀 끔찍하지요? 제가 사실은요, 정말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좀 흉측하다고 그러시지만 사실은요,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하고 싸우다가 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찔렸는지, 그런데도 제가 목숨이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어릴 때인데요. 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강도하고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가족들을 지키느라고 저렇게 칼을 맞았구나. 제가 그 끔찍했던 추억이 그 사람에게 존경의 모습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어떻습니까? 많은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많은 삶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트라우마도 만들고 뭔가 상처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상처가 향기로운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풀잎은 상처가 날 때마다 향기롭다. 백합화는 누군가 딸 때마다 떨어진 데서 향기를 발산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상처 입은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도리어 그것이 향기롭게 되고 남에게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누이 동생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그렇게 친하던 남매인데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니까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냄새가 나는 죽음의 냄새는 첫째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냄새 납니다. 오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왜 냄새가 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내 모든 것들을 씻는 사람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자주 목욕해야 돼요. 예수님 믿죠? 네, 목욕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자주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는 때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때 샤워 안 하고 살면 어떡할까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데 예수님의 은혜로 씻음 없이 살아가 보세요. 냄새 나죠. 제가 어느 나라라고 밝히진 않는데 우리 이 한 나라의 여학생이 한국 대학에 유학을 왔어요. 한국 여학생들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얼마 동안 지내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학생들이, 같은 방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슬슬 피해요. 저쪽으로 가고. 그리고 왜 그런가? 왜 나를 갖다가 따돌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미안하지만 내가 솔직하게 말해줄게. 너 일주일에 몇 번 목욕하니? 나 일주일에 한 번 해. 안 돼. 아니야, 난 우리 고향에 있을 때는 한 달에 2번밖에 목욕 안 했어. 근데 여기 와서 자주 씻는 거야, 한 달. 했더니 안 돼. 너 몸에서 냄새나. 그러니까 봐라. 우리 여름에 보잖아. 우리 매일 씻잖아. 겨울에도 우린 2번, 3번 목욕하는데 너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옷에서 그러고 냄새가 나. 우리가 널 싫어하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서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주 씻었어요. 그 친구 따라서 이제 막 그 목욕탕도 가고 찜질방에도 가고
깨끗이 씻었어요. 여기서 이제 3,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거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왜 우리 집 냄새가 나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어른 세대들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씻어요. 그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랬어요. 나 도저히 냄새나 못 사겠습니다. 아무리 친한 부모님이라도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도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고 목욕탕이 있는데 왜 안 씻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상하게 됐네. 오늘 제가 그거를 직접 읽었어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요. 오늘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냄새 나지 않으려면 자주 씻어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 든 세대라 자주 씻습니다. 왜? 나중에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럴까봐 씻습니다.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에 씻고 우리 실제로 씻어야 되고 은혜로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냄새, 부패의 냄새, 땀 냄새에 얼룩진 삶을 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롭게 살아라, 향기롭게 살려라. 그러려면 자아를 예수님의 제단에 바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얻고 늘 말씀 은혜 안에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성경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또 읽습니다. 하늘에서 28절 시작. 그대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라. 또한 말씀. 자, 시작. 다니엘과 사귀고 그에게 일을 시켜본 사람은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품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다. 그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하신 친절과 동정과 사랑과 순결로 향기를 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몸과 마음을 성령께 굴복하면 할수록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향기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향기로운 삶, 예수님의 은혜가 풍기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향기를 나눠주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죽음의 냄새에서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의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주의 살아있는 의로운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